안녕하십니까. 천안위 배포 우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큰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의 주제는, 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나 그 전통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분향했습니다. 그 분향이 기도거든요.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절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자기를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죠. 신약에 보면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절대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보내어 주셨고, 또 베드로가 항상 기도했을 때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이방인 복음화가 최초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에어컨을 통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에어컨에는 정석형 에어컨이 있고 인버터 에어컨이 있습니다. 정석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되면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버터 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되었어도 에어컨이 천천히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천천히 작동하다가 다시 작동할 때 이제 설정 온도보다 높아져서 다시 작동할 때 전기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전기료의 혁신, 에어컨 전기료의 혁신을 일으킨 것이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인버터 에어컨이 나오는부터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놔도 별로 전기가 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또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0살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 시작하게 될 때는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뿐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곽선희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기도를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북에서 월남하여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책 하나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할 테니까 너도 새벽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부터 곽선희 목사는 중1부터 항상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망교회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한 600~7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한번 올라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 지나서였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터가 무너진 그곳에서 담요를 깔고 항상 너를 위해서 새벽이면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는 어머니, 또 항상 기도하는 아들,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40살에 시작한 기도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세우고자 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든지 재판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또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늘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그 출퇴근할 때 가서 항상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든지 누가 돌아가셨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어디 바캉스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는 그곳에 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그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지만 계속 탄원을 하니까 이렇게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그 탄원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재판관일지라도 규칙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서 탄원을 할 때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어떻게 들어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반대되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이 말은 반대된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재판관은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고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 재판관은 오랫동안 듣지 않다가 늦게 원한을 풀어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고 늦게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했을 때 25년 후에 이삭을 주었고, 이삭이 이렇게 한 사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0년 후에 야곱을 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속히 기도하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주면 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은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때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릴 때도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캠퍼스 제자 양성을 해야 되지만 제자 양성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억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항상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 맺힌 사람들 많이 있죠? 한나가 한 맺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또 첫 분인나로부터 마음의 고통을 받아서 억울할 때 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매를 주시고 한나의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모니카가 자식 어거스틴이 너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속에 한이 맺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또 그 중세의 아주 유명한 대학자로 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공의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표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속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의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원한이 풀어지고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정한 시간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우리는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당하는 일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이 있고 시험에 오랫동안 떨어져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고통하시는 분이 있고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 코로나의 그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